말을 비워야 비로소 살아난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두 번째 이야기. 말의 비움. 말이 많을수록 인생은 가벼워집니다. 말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카톡 알림이 쌓여 있고 전화가 걸려오고 문자가 쏟아집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은 쉬지 않고 말합니다. 전화 통화를 하거나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이어폰을 끼고 누군가의 말을 듣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회의가 시작되고 하루 종일 말을 하고 말을 듣느라 정작 내 마음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회의실에서 쏟아지는 말들과 업무 중에 오가는 말들, 점심시간 식당에서의 말들과 퇴근 후 저녁 모임에서의 말들, 집에 돌아와서도 TV에서 흘러나오는 말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꼭 필요한 말이 얼마나 되었을까?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은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입만 아플까? 하루를 돌아보면 말로는 가득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언어는 사실 소음이나 다름없다. 오늘 이 시간은 말의 비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을 비워야 비로소 살아나는 것들에 대한 법정 스님의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말을 합니다. 필요한 말도 있지만 하지 않아도 될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침묵이 어색해서 아무 말이나 꺼내놓습니다. 날씨 얘기, 건강 얘기, 요즘 뉴스 얘기, 어제 본 TV 프로그램 얘기. 그렇게 말을 주고받지만 진짜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드뭅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서도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묻지만 정작 상대가 어떻게 지내는지 진심으로 듣지 않습니다. 상대가 대답하기도 전에 나의 이야기를 꺼내기 바쁩니다. 나는 말이야. 그렇게 각자의 말만 쏟아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가 얕아진다는 것을. 부부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도 TV를 켜놓는 이유는 침묵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말없이 함께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소음으로라도 공간을 채웁니다. 한 이불을 덮고 수십 년을 살았지만 이제는 말없이 마주 앉아 있기가 어색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침묵이 흐르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TV 리모컨을 듭니다. 뉴스 소리, 드라마 대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면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됩니다. 돌이켜보면 침묵이 불편한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도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요즘 뭐하고 사는지, 자식은 어떻게 되었는지, 손주는 잘 크는지, 집값은 올랐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누군가는 자랑을 늘어놓고 누군가는 불평을 쏟아냅니다. 말은 많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나 외로워. 사는 게 왜 이렇게 공허할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런 진짜 속마음은 끝내 꺼내지 못하고 그저 겉도는 말만 몇 시간을 주고받았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정작 나 자신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삶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맙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언어는 사실 소음이나 다름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침묵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은 말하기 전에 먼저 고요히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침묵 속에서 깊이 응시하고 그 침묵에서 나온 말만 밖으로 꺼낸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물물처럼 깊은 곳에서 길어올린 말만 입 밖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도 하기 전에 말부터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도 않는데 습관처럼 말을 쏟아냅니다. 별로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상대가 상처받았어요. 이런 변명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생각 없이 한 말이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침묵 속에서 숙성되지 않은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상대를 베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생각 없이 말을 쏟아내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쏟아진 말들은 공기를 울리기는 하지만 누구의 마음도 울리지 못합니다. 귀에는 들리지만 가슴에는 닿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음입니다. 스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 양식이다.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밖으로 표현해야 할 어떤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침묵이 기본이고 말은 필요할 때만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이라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말이 기본이 되어버렸고 침묵은 어색한 것이 되었습니다. 침묵하면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느끼고 말을 하지 않으면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말 좀 해봐. 왜 말이 없는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죄책감마저 느낍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말을 만들어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불이람에서 17년을 사셨습니다. 산속 작은 암자 하나. 주변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을 나눌 이가 없었습니다. 혼자 밥을 짓고,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글을 쓰셨습니다. 며칠, 몇 주, 때로는 몇 달을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날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님은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고립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셨고 우주와 하나 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으면 비로소 내 귀가 열리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듣는다. 새 소리를 듣고 바람 소리를 듣고 토끼나 노루가 푸석거리면서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다. 꽃 피는 소리를, 꽃이 시드는 소리를, 꽃이 지는 소리를, 그리고 때로는 세월이 고개를 넘으면서 한숨 쉬는 소리를 듣는다. 말을 비우니 비로소 귀가 열렸습니다. 사람들과의 수다 속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자연의 소리, 생명의 소리, 세월의 소리가 비로소 들려온 것입니다. 새벽에 첫새가 우는 소리, 아침 햇살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 저녁에 바람이 대숲을 스치는 소리, 밤에 별빛이 눈 위로 내려앉는 소리, 이 모든 소리가 말을 비운 사람에게만 들려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을 비우면 비로소 들립니다. 배우자의 한숨 소리가 들리고, 자식의 마음속 고민이 들리고, 친구의 숨겨진 슬픔이 들립니다. 말이 많을 때는 내 목소리에 귀가 막혀서 상대의 진짜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을 비운 사람만이 진짜 들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 숨은 한숨이 들립니다. 아들이 별일 없어라고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걱정이 보입니다. 친구가 웃고 있지만 그 웃음 뒤에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말을 비우니 비로소 보이고 들리는 것들입니다. 스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곧 내 내면의 뜰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귀를 열고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침묵 속에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내 안의 진실을 마주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침묵 속에서 떠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질문이 두려워서 말로 덮어버립니다. 내 안에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 싫어서 끊임없이 말을 하고 소음 속에 숨어버립니다. 바쁘게 말하고 있으면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내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진짜 나는 사라집니다. 소음 속에서는 결국 소음만 더 커집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빈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이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가득 채우면 울림이 없습니다. 텅 비워야 비로소 울림이 생깁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듯이 마음에 말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깨달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어보면 압니다. 음표와 음표 사이에 그 짧은 침묵이 음악을 만든다는 것을. 연주자가 쉬지 않고 음표만 쏟아내면 그것은 소음이 됩니다. 쉼표, 그 침묵이 있어야 비로소 음악이 됩니다. 우리의 말도 그렇습니다. 침묵이라는 쉼표가 있어야 비로소 말이 음악이 됩니다. 침묵으로 마음을 비울 때 그 빈자리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이 비로소 살아납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깊이가 느껴집니다. 상대의 눈빛이 보이고 상대의 표정이 읽히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오래된 부부가 말없이 앉아서 차를 마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깊은 평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을 비워야 비로소 살아나는 것들입니다. 때로 침묵이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관계의 무소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하고 어설픈 인연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진짜 소중한 몇 안 되는 인연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말의 무소유도 같은 이치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것, 그것이 말의 무소유입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의 정의를 기억합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말도 그렇습니다.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말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불필요한 말이 너무 많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고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불필요한 자랑을 늘어놓고 듣지도 않을 조언을 쏟아내고 상처 주는 말을 던지고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이런 후회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모든 말을 비워버리면 얼마나 가벼워질까요? 불필요한 말은 결국 우리 자신을 먼저 지치게 만듭니다. 스님께서는 고독과 고립의 차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사는 사람은 고독할 수는 있어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은 고립이 아닙니다.
침묵은 고독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소통하고, 눈빛으로 이해하고, 침묵으로 위로합니다. 가장 큰 위로는 때로 말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 옆에 말없이 앉아주는 것, 아무 말하지 않고 그저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것이 진짜 위로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말이 많을 때가 진짜 고립입니다. 말로 벽을 쌓고,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단절되는 것, 그것이 진짜 고립입니다. 당신은 몰라. 내 말이 맞아. 넌 항상 그래. 이런 말들이 관계에 벽을 쌓습니다. 침묵 속에서는 진실한 말이 태어납니다. 소음 속에서는 소음만 재생산됩니다. 침묵을 배경으로 한 말은 무게가 있습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울립니다. 변화를 만듭니다. 하지만 소음에서 나온 말은 공기만 흔들 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합니다. 귀로 들어왔다가 귀로 빠져나갑니다. 가슴에 닿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중 잠시라도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말을 비우는 순간, 비로소 진짜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동안 말없이 고요히 앉아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보지 않고, TV도 켜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 속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말을 해야 할 것 같고,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견뎌내면 어느 순간 평화가 찾아옵니다. 저녁에 산책을 할 때도 이어폰을 빼고 그냥 걷습니다. 발소리를 듣고, 바람 소리를 듣고, 자동차 소리를 듣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들립니다. 내 안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생명의 소리가 비로소 들려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지난 시간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크게 비울 때 비로소 크게 얻습니다. 진정한 소통을, 깊은 이해를,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말을 비우니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불필요한 말이 사라지니 진짜 필요한 말만 남았고, 그 말들이 상대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예전에는 사랑해라는 말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말을 아낍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에서 올라올 때만 그 말을 꺼냅니다. 그러니 그 말이 힘이 생겼습니다. 상대도 느낍니다. 이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진심은 침묵 속에서 더 또렷해집니다. 말을 비우니 내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끊임없이 떠들어대던 내 안의 소음이 멈추니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떠들던 소리들, 이거 해야 해. 저거 안 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들이 침묵 속에서 잠잠해집니다. 그러니 마음이 맑아집니다. 말을 비우니 세상이 선명해졌습니다. 말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니 모든 것이 본래의 아름다움을 드러냈습니다. 꽃을 보면서 예쁘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봅니다. 그러니 꽃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말이 꽃을 가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을 비워야 비로소 살아나는 것들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언어는 소음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소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침묵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오늘 하루 조금만 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침묵으로 남겨둬 보면 좋겠습니다. 그 비운 자리에 내 내면의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상대의 진짜 마음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비로소 살아날 것입니다. 말을 비우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생 말로 살아온 우리에게 침묵은 낯설고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견뎌내면 어느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침묵이라는 문을 열면 그 너머에 진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불이람에서 발견하신 것처럼 우리도 침묵 속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고 진짜 관계를 회복하고 진짜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말을 비워야 인생이 비로소 살아납니다. 마음의 휴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